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신앙과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학은 뭐고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철학과 신앙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확증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혹은 또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옳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치를 자신의 생각에 바탕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끊임없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생각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대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철학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계속 바뀌어져 나가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저런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서 아주 일관되게 똑같이 아주 바뀌어지느냐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예전에 공부하셨던, 우리 학창 시절 때 공부하셨던 것 생각해 보면은 무슨 주의 이렇게 있죠. 무슨 계몽주의니 실존 철학이니 이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서구 사회에 사느냐, 동양 사회에 사느냐, 이런 것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찾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결론을 딱 삼는 거죠, 하나를. 그게 무슨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결론이 딱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이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뜻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의 삶의 결론이 딱 젖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고 저런 상황을 살고 이때를 살고 저때를 살고 혹은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바뀌고 삶의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그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창조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학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철학은 변해요.
계속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그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봤던 사람이 내일 없어요.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군가요? 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꾸 누구에게 이 순교의 차례가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자기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 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치기까지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로마를 탈출해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다시금. 그래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그 순교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자기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들에게 남겨야 될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유언처럼 지금. 그러면서 유언처럼 무슨 얘기를 남기고 있느냐? 끝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자.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당시에 살아가야 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세상 풍조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말고 우리가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은 이런 거였는데 내일은 이러네? 이렇게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는 진짜 천년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하루가 정말 24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순교를 당할지 내일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이 빨리 갈까요? 더디 갈까요, 여러분? 너무 더디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 천년을 하루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천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끝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 후서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의 종말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어떤 날이 또 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겠죠. 이 종말, 지구의 종말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언제처럼 다가오냐?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지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오늘의 소망만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도 사실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오늘에 대한 소망도 갖기가 힘든데 아니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MZ세대가 요즘에 갱생족이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냥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천년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결론을 딱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무엇에?
나 주님 만날 그날 기대하면서 내 삶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내가 살아가겠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것 우리의 믿음의 넉넉한 힘이 우리에게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오늘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1000년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뜨거운 불로도 우리가 물질이 모든 것들도 다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에겐 왜 이런 삶이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까? 우리가 참 궁금한 것들이 왜 사실 우리 많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다 풀어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안 풀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것을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왜 안 풀리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장 열심히 있게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푸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매듭 이렇게 막 실타래 엉켜 있는 그거 풀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빨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탁 잘라버리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천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린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도 나의 삶 속에 풀려지지 않은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에 풀어질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를 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금 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자꾸 더 꼬일까요? 안 꼬일까요? 더 꼬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안에 무슨 문제를 딱 저질러 놓고 그거 막 자기가 수습한다면 수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때 누구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이실직고하고 그냥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 오시기까지 기다리다가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풀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풀어주십니까? 주님이 푸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주가 남은 거죠.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하나하나 펼쳐나갔던 것을 이제 다시금 이렇게 모아 접어내시면서 이제 그 안에 누구의 뜻을 다시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심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시작하는 건 아니라 시작은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 보세요. 미리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미리 준비하죠. 아니 그때까지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점에 서가지고 뛰면 잘 달립니까?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 해도 그렇게 못 달려요, 여러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 새해에는 정말로 도전하셔서 영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주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주의 자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